자, 요한계시록 1장 강해를 할 텐데요. 오늘은 계시록 서론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무엇을 보여주는 계시인가? 자,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던 거,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은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무엇을 보여주는 책인가? 정답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비밀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종말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은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광의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 때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이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때가 마지막 날들, 즉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종말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결국 계시록은요, 이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종말이죠. 광의적으로 볼 때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르면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구를 왔다, 뭐 밀양을 왔다, 이렇게 알게 되면 아, 부산 거의 다 왔구나. 내릴 차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계시록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종말의 비밀,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종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계시의 전달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자,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 전달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종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계시의 근원자, 즉 이 계시록 말씀의 기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제멋대로 상상해서 창조했거나 연구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피조물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기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고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시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냐? 종들입니다. 종들. 그 종들. 마지막 날들, 즉 종말에 있을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종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궁금하잖아요.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종들.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궁금하잖아요.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자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뭐 많이 배워서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선한 일 많이 했다, 남 많이 도와줬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예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볼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말씀하고 있죠. 충성되다.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명에 대해서. 또 지혜 있는 종.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 있는 종.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사실 어떤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맡아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시의 급박성, 긴급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이 계시의 급박성, 긴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란 말은요, 그 계시대로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세상은 불신하고 믿지 못하죠. 그런 불신하는 세계를 향해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시가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요, 계시대로 성취되는 것이 결코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종말의 비밀들, 종말에 있을 일들, 그 계시의 성취가 결코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고 있으며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빠르게 성취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성취가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볼 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더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만인 구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속사의 귀한 말씀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겠지만 구원은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찾아서 회개시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 때문에 계시의 성취가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천국 비유가 있거든요.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을 들여보냈죠. 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침 오전 9시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드렸어요. 12시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다 들여보낸 거예요. 심지어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이 집주인은 품꾼을 찾아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이렇게 오후 5시에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찾아서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계시의 성취가 더디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한의 증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고 기록한 책이죠. 무엇을 보았느냐?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신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신구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로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보고 깨달아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 뭐 계시록과 구약이 무슨 큰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계시록을 보면요 구약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앙들에 대해서 쭉 이제 상고하고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고 배운 느낌이 나요.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대 재앙과도 매우 유사하죠. 종말에 있을 재앙들이. 또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겠다. 그 내용도 보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과 아주 유사해요. 또 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에스겔이 무엇을 받느냐면 새 성전의 완성을 받죠. 그 새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의 그 환상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과 상관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상관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은요. 이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속성, 통일성이 있다는 거.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볼 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분명 말씀하고 있죠.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종말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본 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였느냐. 계시록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 증거하였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자기가 받은 만큼 증거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를 들면 요한이 그 받은 계시, 본 계시가 10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한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11가지를 전하거나 또 거기에 하나를 빼서 9가지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0가지, 10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 그대로 다 증거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뭔가 다른 더 특별한 계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 안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깊이 깨닫고 순종하면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반드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특별한 계시 받았다, 무슨 영 받았다,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요,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데 완벽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누가 복된 사람인가? 요한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누가 복된 사람인지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잘 됐다, 이게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그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받들며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삶이 달라진다면 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일반적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좀 듭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도 때가 가까웠다는 거, 때가 임박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까웠다, 때가 임박했다. 지금도 때가 임박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임박했다고 하면서 2000년이 흘렀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만 이해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해달별의 운행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요, 말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은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그날따라 일이 힘들고 그 주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지루하고 그냥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가, 그 일주일이 정말 몇 년같이 느껴지는 거죠.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반면에 그날에 혹은 그 주에 너무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괴로움이 없어요.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그냥 하루가 지나듯이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 라헬과 연애를 하느라고 7년,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역사는 2000년인데 때가 임박했대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카이로스로서 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죠. 2000년 동안 뭐 늘 하던 말이 아니냐. 아마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비가 온다.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인간 시간으로 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7, 80년이 되기까지 아무 일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곧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요. 때가 임박한다는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그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볼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에 읽고 듣고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예수님이 종말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단 한 말씀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임박한 진노를 대비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야만 알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